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들, 빈손으로 온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뭔가를 가지게 되어도 교만이 차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있어도, 혹은 재물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잡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2편 9절을 통해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다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사람이란 한낱 한숨에 불과할 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나 나가랴, 한낱 숨결보다도 가벼운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헤벨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교만에 빠지는 인간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새로 인해서 에돔이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바댜 1장 3절 4절에서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자기들을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런데 인간이든 이 인간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힘이라도 가지면 이 교만이 어느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만이.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나훔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인 아시리아, 니느웨라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함으로 가득 채운 아시리아, 니느웨가 어떻게 패망을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교만한 자들의 패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그지없던 니느웨, 아시리아의 패망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그럽니다.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시리아 그 산성, 아시리아 성읍은 한마디로 요새였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아주 대단한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 만큼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성읍이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게 붙어있던 과일도
아주 무르익은 상태가 됐을 때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아시리아의 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요새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과 함께 교만으로 가득 차였던 아시리아 산성, 그 니느웨가 결국 패망할 것,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만이라는 사람 잘 알죠?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그가 가진 권력, 부, 세력은 충분히 교만함으로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만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딱 하루아침에 그는 죽음, 멸망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크고 작은 교만이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은근히 교만이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익은 과일이 쉽게 떨어진다는 것 보면서 아시리아의 패망도 동시에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면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돈 좀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여기? 돈 좀 가지고 있어도요, 삼성에 그 이 누구누구 앞에 딱 서면 내 돈 좀 있어, 이 말 못합니다. 교만이 싹 사라져요. 힘이 좀 세다고 교만해도 천하장사 앞에 서면 힘이 세다고 말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얼굴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게 고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아시리아가 대단한 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함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익은 과일 떨어지듯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할 것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덜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 앞에서만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의로워도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던 장정들입니다. 성을 지키던 장정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군인들, 장정들, 그 용맹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꺾으실 때 그 장정들이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린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집트에 대해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같은 표현을 해줬어요. 이사야 19장 16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 이 표현이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힘에 있어서 남자보다 약하다, 이걸 보여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군인들을 보아라. 여자처럼 힘이 없구나. 내 땅의 성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성문의 비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군사들도, 오늘 본문의 아시리아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실 때 여자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다 한정적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의 장정들을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실 때 그 힘이 여져갔다. 이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습니다. 이제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빗장이 사라지는 성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빗장이 사라지는 성문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만듭니다. 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외부에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문을 만들고 그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문에 빗장을 건단 말이에요. 빗장을 걸도록 합니다. 만일 문 빗장이 없다 그러면 공격자들이 쉽게 성문을 열고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 성 이 니느웨의 성문에도 빗장으로 단단히 잠가놨습니다. 아무리 요새라고 할지라도 이 성의 문을 빗장으로 잠가놨습니다. 근데 그 문의 빗장들이 불에 탔다. 성문이 넓게 열렸다. 공격자들이 쉽게 성 안에 침투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그 교만을 꺾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의 빗장과 관계해서 우리는 시편 147편 13절 14절을 압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교만으로 가득 찰 때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빗장이 불타고 성문이 넓게 열리도록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 경내를 평안케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런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